이 대답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 야곱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는 짤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네 족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교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알려면 세 장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고, 두 번째는 하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 브니엘입니다. 이 세 장소는 야곱의 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을 회개하고 찾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외삼촌 라반의 온갖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그런 와중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네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왔죠. 금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어떤 곳입니까? 브니엘 역시 야곱의 삶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만한 곳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약복강 사건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분기점이 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이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야곱의 마음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갑니다. 언제나 그의 가슴에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늙으셨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뵈야 될 텐데. 야곱은 다시 고향에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가족들과 종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가까워질수록 그에게는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엄습해 옵니다. 20년 전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은 일 때문에 아직도 그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을 향하여 옮기던 중에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 땅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죠. 약복강 맞은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종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던 그날 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장면에서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야곱은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했대요. 얼마나 끈기 있게 붙들고 씨름했는지. 물론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은 28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씨름에 해당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레슬링. 한번 넘어지면 그냥 패하는 그런 간단한 경기가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또 일어나서 싸우고. 야곱은 그 씨름을 밤새도록 했고 그로 인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상대편이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이죠.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은 떠나가시려 했지만 야곱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아마 축복해달라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끈기 있는지, 얼마나 집념이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야곱을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축복해 달라고 씨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의 이 집요함,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절망하는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겁을 먹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끈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영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끈기 있게 간청하는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지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끈기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끈기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수의 몸이 되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던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와 빈들을 전전하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다윗을 마침내 기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비를 달라고 무려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큰 비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응답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축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낭망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믿음은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약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더니 마침내 응답을 받죠. 그런데 응답받은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한도 뼈가 어긋났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나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 야곱이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것이 응답이냐고 하소연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그 현실을 원망과 불평 없이 수용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기도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고자 칼잡이 300명을 대동하고 달려옵니다. 드디어 만났다 너희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폭력배들을 이끌고 달려오던 형이 동생을 보더니 동생에게 뛰어와서 내 동생 하며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합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와 정의로 가득 찼던 형의 마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 만약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그 많은 재산들을 앞세운 채 보란듯이 비단 옷을 입고 기름기가 번들번들 흐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거들먹거리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에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 그런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고 달려왔겠지요.
그런데 막상 달려와서 마주한 야곱의 몰골은 반대였습니다. 밤새워 하나님께 울부짖고 씨름하느라 옷은 지저분하고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쩔뚝쩔뚝거립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본 동생 야곱의 모습이 이러하니 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서는 그런 동생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췌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뒹굴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에게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으로 몸이 망가진 것, 그러니 그 일로 인하여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 에서를 만난 순간 드디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는지, 판도뼈가 위골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실지라도 주신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때 더욱 우리는 현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 같고 그 절망이 다 끝난 상황처럼 여겨질 것이겠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아니 몇 주만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흐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내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고난의 현실만 보고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야곱처럼 원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앞잡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내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름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을 바꾸자. 27절로 28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떠나려 하시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지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고대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후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칭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개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야복강 분이엘을 기점으로 야곱은 이름과 함께 사람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이엘에 이르기 전까지 가졌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였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그동안 수없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체험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을지언정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평생 잊지 못할 곳이 됩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복강이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장소가 된 것은 거기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202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야곱이 서 있던 분이엘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달라지는 믿음, 바뀌는 믿음,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비로소 분이엘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지금 분이엘에 서 있습니다. 분이엘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지만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덮쳐왔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이요,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울 수 있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살아왔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두려운 야복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도 주신 현실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은 비로소 그 야복강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형이 변화되고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왔다고 포기하고 변덕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해를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야곱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우리에게도 분이엘과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은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이 역전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 기도하옵나이다.